야,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가 항상 종기한 일의 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기한 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종기한 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종기한 자입니다. 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한 5분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학박사 지영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 모든 목사님들이 여지껏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말이고, 둘째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고, 3번째는 나는 구원받으시니 천국 백성 되었다. 요 3가지로 요약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얼마나 천국 백성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사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각 나라로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신 여러분들이 전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각 나라에 나가서 그렇게 모두들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파리에서 윤 대통령께서 우리도 이 세계 올림픽 박람회를 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제 마음속에 세계 박람회가 무엇인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세계 박람회에는 우리 여수 박람회도 있었고, 또 그 대전의 박람회도 있었는데, 이 박람회에 그거는 전부 인정 박람회가 돼가지고 그저 한 1~2개월 안으로 다 끝나는 건데, 이 등록 박람회는 이번에 2030 30년의 박람회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그 200나라에서 이곳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올림픽과 월드컵을 4배나 더 그 큰 그 박람회 이벤트 그 사업인데, 아니 양 5천만 명이 부수를 그 자기네들 나라에서 와서 그 만들고, 그런데 그 일자리 창출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그 생산 그 유발 효과가 43조 원이나 되고 부가가치 효과는 18조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5천만 명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구경 올 수도 있고 돈 벌러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종기한 자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5천만 명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는데,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여기 한국으로 몰려오는 6개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 말씀이 막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에스겔서 36장 7절 말씀이 마음속에 확 기도 중에 떠오르면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두 다 도시가, 성읍이 폐쇄가 되고 파허가 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거접하는 이런 그 새 에덴 동산같이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만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5천만 명이 모여오는 그 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를 시켜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불을 붙여라.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을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전에 제가 12년에 있었을 때에 여수 박람회 그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오늘부터 종교계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보았더니 거기에 그 중이 나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막 탄식을 하면서 텔레비를 끄고 여수에다가 전화를 한 5군데다 하니까 거기 연합회 회장이 나왔어요. 회장님, 이거 좀 이제 기독교는 뭐를 하고 그 목사님들은 연합회에서 뭘 합니까? 여기 중이 나와서 뉴스에 그렇게 목탁을 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여수 박람회를 유치할 그런 그 유치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보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88 올림픽에 그 이제 7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선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88 올림픽이 우리나라 7년 전에 81년도에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바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 88 올림픽 우리나라 유치해 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 묻니까 161개 나라가 오니까 161개 교회와 자매 교회를 매치해라. 이거는 일방적입니다. 저쪽은 통보도 안 하고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거기는 저 숫자가 많으니까 소련하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김창희 목사님, 거기 중국하고 하십시오. 이만식 목사님, 거긴 쿠웨이트로 가십시오. 161개 당회장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나라를 붙들고 기다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항에 매달 며칠 날 그 몇 명의 선수가 오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 첫째는 올림픽 전도단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가서 이제 환영을 해 주시고 꽃다발을 주면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옷을 입고 그 한복을 입고
여자분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환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낯선 땅에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그러냐. 우린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문이 열렸는데 대개 일주일 전에 오거든요. 그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그 시차를 적응을 하는데 그 관광을 시켜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가면서 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월 며칠 날 세 번째로는 가서 응원을 해주라. 그래서 응원을 이제 어느 운동장에 가서 응원을 해라. 그랬더니 응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 다섯 번째로는 그 이제 우리 교회 내일 예배가 있는데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환영받았지, 관광했지, 얻어먹었지, 또 이제 그 응원받았지. 그러니까 올해니까 다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67개 나라가 이제 복음을 들고 수단이라는 나라는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말씀하니까 그거 좀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그 3일 후에 가서 그 설명을 했더니 그 임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여수 엑스포가 이렇게 유치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부산에다가 전화를 이 부산 엑스포 2030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전부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거기 알고 보니까 11개 단체가 부산은 도시가 크니까 11개 단체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전부 자기 나름대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그냥 그 나름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4번 5번째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선교 협의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20일 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반드시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30 때에는 5천만 명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각 그 현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 말을 잘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만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우리 16개 그 도광역시와 또 해외의 7개 나라의 12개 도시에서 우리가 이게 기도 연합 송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전부 이제 그 기도회를 시작을 100일 전 20일 날이 100일 전입니다. 8월 20일 날.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우리가 각 그 지역의 도 대표로 수원에서 하고 또 이제 또 전주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여수에서도 하고 그렇게 전부 원주에서도 하고 모두 다 이렇게 기도 송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2030 때 유치가 반드시 될 것인데 그때 들어오셔서 그 나라 말로 거기 부수에 그것이 축구장 3,000평이 축구장인데 3,000평에 240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축구장 240개가 넘는 70만 평 이상 되는 그곳에 부수를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서 그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거로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한국에 오는 전 세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이제 선교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이 죄인이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함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치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88 올림픽의 그 성령의 열기를 가지고 90년도 아시안 게임이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그 북경에서 있는 그 아시안 게임 때에 우리 전도단을 한 300명 구성을 해가지고 1대, 2대, 3대로 해서 그 복음을 그곳에 가서 증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139군데에서 연합기도 성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르바초프의 마음에 나는 공산당 안 한다. 그리고 확 그냥 공산당 공산권이 90년도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2030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1000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으면 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아주 좌절하고 그렇게 그 힘이 빠져 있는데 불을 내 앞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을 하면서 불을 던져야 된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연합 기도 성회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2000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그 한 10교회씩 그 한 나라씩 한 나라를 10교회가 붙들고 기도하도록 전부 그렇게 지금 거기서는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가 한 20개 이상 20나라 이상이 그 뒤졌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기도를 시작을 한 2달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데 70대 70으로 지금 동등 가격 각 나라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막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쫙 지금 이제 10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국의 1차 투표에서 한국으로 유치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러 오고 일하는 사람은 일터를 잡으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존귀한 소식을 모든 전 세계 5천만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위치에서 매달 이렇게 또 새벽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2002년도 월드컵도 하나님께서 그냥 해준 게 아닙니다. 다 일본은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으로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몽준 그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그분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년 남겨놓고 그렇게 할 때 저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 유치가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월드컵 선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 기도를 해서 그때 김사만 목사님은 이제 대회장이 되고 총재는 신영근 목사님 고인이 된 신영근 목사님이 돼가지고 모든 각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공동 유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강의 놀라운 그 기도하는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4강.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으로 유치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5천만 명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산을 시킨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99명의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잔치를 벌리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나가서 3만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이 2030 부산 엑스포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고 전도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하고 사랑의 불이 임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했더니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멘. 세계 선교사들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아주 기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2030 이후에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 세계로 한국이 크게 이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육인 교회를 했었을 때에 그 체육인들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차범근 선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차범근 선수는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아주 큰 역사를 이룩하는 선수가 되어 있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무야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자. 차범근 선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영무 선수를 보자마자 차범근 선수 영무야 오래간만이다. 참 반갑게 맞았는데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무슨 대우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집안으로 먼저 쑥 들어가 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런 축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앞서 기도한 다음에 차 선수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탁 잡아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더니 확 돌아서더니 가서 텔레비를 트는 거예요. 나는 안 듣겠다. 그거는 안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를 트니까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걸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보니까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차범근 선수에다 텔레비를 들고 있는 그에다 그냥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수산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는지라도 해바됨을 주하던 것은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텔레비전보다 내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준축을 마저 트는 거예요. 쿵작쿵작 하는데 나는 질까 보냐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쫄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느니 사람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정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니 곧 잇따라 든다는 살아내라.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2시간이나 확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딱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은 또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싸우니 성령님이 조속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차봉원 선수 무릎 고장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다. 그렇게 그냥 그 신문에 났어요. 주먹만한 그냥 활자로 그냥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 치료를 시켜주옵소서 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냥 그날 저녁으로 차를 가지고 저희 집 좀 가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7개월 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말씀을 좀 듣고 확실하게 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7개월 전에 텔레비 틀고 전축 들고 말씀은 2시간 동안 들었어도 안 믿는다고 그랬지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갈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무릎이 고장이 나서 병원에 가도 그냥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냥 본인은 그렇게 아파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보내어 치료한다고 말씀을 5시간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손을 이렇게 모으고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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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돌아가서 그 사람 마음을 확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기도 먼저 하고 이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30년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반드시 유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5천만 명이 몰려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북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이제 코로나로 이 좌절해 있는 모든 교회 6만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 이제 그 전도의 불이 붙어서 저들이 다 전도의 역군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데 그래도 차봉원 선수가 그냥 그 신문에 그냥 성령의 불로 나는 수술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문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차범근 선수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차범근 이 독일에 가가지고 차 붐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미치는 그 복음의 영향은 대단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전도사 때 그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하면 참 좋겠다. 그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하는데 누가 2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최순영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 비서실장 고실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약속을 했느냐고 그래서 그냥 약속 안 하고 그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그냥 다 내쫓아요. 그런데 나는 만세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만세 전에 오면 안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빠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난 더 바쁜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무슨 구걸로 온 줄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 문이 회장님 그 회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구시냐고. 예, 제가 체육인교회 이광훈 전도사입니다.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번에 브라질 팀이 박스컵 대회에 오는데 그들이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한 3일 후에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유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할렐루야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선수들, 이영무 선수, 신현호 선수, 박민재 선수, 박성화 선수, 황재만 선수, 자봉근 선수, 그 대표 선수들을 쫙 이름을 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고.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영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축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 팀하고, 브라질이 우승한 뒤에 3일 후에 경기를 하면은 아나운서가 할렐루야 축구 선수 이영무 선수가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축구 선수 신현호 선수가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쑥거리 할렐루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500번 내지 7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그 텔레비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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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너무 멋있다고 손뼉을 탁 치면서 비서실장을 불러들이 이거 비용이 얼마 드느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2천만 원 든다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사인해서 이거 수표를 딱 끊어주면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도 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브라질 팀이 우승했어요. 우승한 뒤 우리가 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2만 5천 명이 확 모여가지고 그냥 영락교회의 성가대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쫙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3대 빵으로 이겼어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각도에서 연습도 안 하는 선수들이 우승팀을 갖다가 3대 빵으로 인간 그냥 신문마다 주먹만한 양 활자로다가 그렇게 납니다. 할렐루야 팀 할렐루야. 저희가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팀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또 이제 서울운동장에서 부흥회가 열리다 조선일보에는 그렇게 또 나고 동아일보에는 이제 서울운동장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또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 확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이 선교사님들, 또 그 외에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존귀한 계획은 선교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존귀한 일에 서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 지역에 존귀한 자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30 이제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80나라의 180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투표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코리아 서울 부산
이제 부산으로 유치되는 놀라운 투표가 이런 결과가 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6만여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사랑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 손도들 모두 관계된 곳마다 완전케 해주시는 은혜와 영권 인권 아멘. 물권 자인권 형통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